천사의 아침 방문을 찾아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아침 예배 말씀으로 믿음과 위로의 시간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아침 예배에 찾아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기도에 대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떤 마음과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알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의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배우고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는지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마음에 붙잡고 있는 죄가 있다면 내려놓고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을 수 있는 마음밭으로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기도에 대해서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려면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마음으로 어떤 눈으로 바라보는지 알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아버지의 마음으로 바라보십니다. 아버지가 어려움을 당한 자녀의 호소와 소원을 어떻게 듣습니까? 하늘 아버지께서도 우리의 기도를 그렇게 들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기도하는 영을 받게 됩니다. 우리를 돕고자 하는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알면 우리 기도에 놀라운 믿음과 확신이 실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늘 아버지의 마음과 기도하는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아무도 멸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잘 듣고 따라가면 누구도 멸망당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주께서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도 성령님도 그리스도도 이 목적을 향해서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야만 우리 마음이 펼쳐진다는 것이죠. 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멸망을 보면서 박수를 치면서 좋아하실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눈물이 고일 것입니다. 악인들의 형벌을 보는 모습을 보면서 말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아들 압살롬이 죽었을 때 크게 통곡을 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막 목 놓아 우는 모습을 보면서 다윗의 부하 장수들이 와서 항의합니다. 아니, 다윗 왕이시여, 압살롬은 다윗 왕의 아들이지만은 아버지를, 당신을 죽이려고 했던 원수입니다. 어떻게 원수 압살롬이 죽었는데 그렇게 슬프게 울 수 있습니까? 다윗의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 아버지의 마음도 그러할진데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할까요? 악인들이 사탄과 함께 지옥불에 불태워지는 그 모습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에 눈물이 고인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야 하나님께 기도할 준비를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할 때 아버지가 기억나야 되는 것입니다. 깊은 병에 걸리고 고통당할 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주관하십니다. 과거에 죄를 많이 지셨습니까?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십니다. 제가 아이들을 기를 때 그 아이들이 참 그 티네이저 때 제 속을 많이 태우고 아프게 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아이들이
아버지 하고 나에게 달려오면 어떻게 돼요? 다 잊어버립니다, 저는. 어제 그렇게 나를 속상하게 한 거 다 잊어버려요. 하늘 아버지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아무리 못된 짓을 했어도 탕자처럼 아버지께 돌아가면은 그 품에 안기면은 아버지의 마음은 다 녹아버린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마귀가 유혹하고 시험할 때 아버지 하고 달려가야 된다는 것이죠. 아버지라는 그 한마디의 말 속에 모든 것이 담겨 있고 아버지라고 한마디 부를 때 그 아버지가 달려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자, 질문을 드리죠. 기도는 그렇다면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할까요?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이 기도하게 될까요? 기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드리는 것입니다. 그죠? 근데 두 가지로 제가 정리해 봤습니다. 첫째, 절박함이 있는 사람이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응급실이나 중환자실에 제가 방문할 때마다 죽어가는 그 분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 어떤 절박감이 있습니까? 경제적인 문제, 병의 문제, 자녀 문제, 어떤 절박감이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기대고 의지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사실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네. 자, 두 번째, 어떤 사람이 기도하게 되는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사람은 무조건 기도하게 되겠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로 표현해 드리십시오. 하나님은 외로운 분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들 속에서 외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내 모든 죄를 넘겨드리고 새롭게 인생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과거가 아무리 더럽혀졌다고 할지라도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회개하는 기도를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이 세상에 이렇게 고달프게 살다가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갈 수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군요. 내 인생 60, 70평생이 이렇게 무너졌지만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군요. 감사합니다. 제가 영원을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에 감사가 있으면 우리 마음의 감사를 하나님께 표현해 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감사입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을 정말 고생하면서 힘들게 키우셨는데 그 자녀들이 전혀 감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겠죠.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늘 아버지가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돌보아 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세상의 삶이 아무리 고달프고 힘들어도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하늘 아버지를 생각하면은 마음에 저절로 감사가 생기고 평안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의 주제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우리가 이 성경절에서 질문을 좀 해보아야 합니다. 그 질문은 이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왜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하셨을까요? 이 질문은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렇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설명이 잘 나와 있습니다. Christ Object Lesson 12장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확신을 강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을 새 이름, 곧 사람의 마음에 가장 친근성을 연상시켜주는 이름으로,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부르도록 가르쳐 주셨다. 예수께서 하나님을 향한 새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왜 그 이름을 주셨어요? 친근함을 느끼기 위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친근함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그분은 우리에게 무한하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
하나님을 부를 때 사용하는 그 이름은, 아버지라는 이름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과 신뢰의 표가 되는 동시에 우리에게 대한 그분의 관심과 관계의 보증이 된다. 아버지라고 우리가 이름을 부르는 그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과 신뢰의 표시라고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할 때 우리의 신뢰와 우리의 사랑이 담겨진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그 관심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나타내는 표로서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할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우리가 그 자리에서 곧바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로서, 자녀로서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구할 때 우리가 부르는 그 이름은 그분의 귀에 음악과 같다.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라고 할 때 하나님의 귀에 내 기도 소리가, 내 말소리가 음악처럼 아름답게 들린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부르는 것이 외람되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이것을 거듭거듭 반복하여 말씀하셨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아버지라는 명칭과 친밀해지기를 원하신다. 성도 여러분, 아버지라는 이 이름이 친밀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친밀해질 수 있을까요? 자주 불러야겠죠. 하루에 여러 번씩 하늘을 보면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부를 때 우리 마음의 모든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기쁨이 생기고 평안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애정과 그 아버지의 친밀함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우리는 그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의도입니다. 하늘을 보며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때 이 세상 누구도 줄 수 없는 위로와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이것이 우울증의 치료법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다. 제가 미국에 있는 제 자녀를 생각하면요, 마음이 찡하거든요. 하나님께서도 이 땅에서 고생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생각할 때 마음이 찡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저 우주에 있는 어떤 신으로 보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여기신다. 그는 우리를 이 혼잡한 세상에서 구속하시고 우리를 택하사 하늘왕의 가족 곧 하늘 임금의 아들과 딸이 되게 하셨다. 저와 여러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것이에요. 그분은 어린아이가 자기 아버지를 의지하는 것보다 더 깊고 강한 신념으로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기를 바라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 저기 어디 우주 저편에 있어. 언젠가 과거 오래전에 이 세상을 창조하셨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하늘 도성 들어가는 그날까지 나를 지켜주신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아버지를 강한 신념으로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 마음속에 무엇이 있을까요? 평화가 있고 충성이 있고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부모들은 저희 자녀를 사랑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의 사랑보다 더 크고 더 넓고 더 깊다. 그 사랑은 측량할 수 없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르겠어요. 생각 없이 부를 수 없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고 산 자도 죽일 수 있는 분이세요. 누가 그런 하나님을, 이 세상에서 누가 그런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엄청난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외에 누가 이런 특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 감사가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평안이 생기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누굽니까? 우주를 지배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조차도 함부로 부를 수 없는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할 분입니다. 빛의 속도로 수억 년을 지나가도 하늘의 저쪽에 갈 수가 없어요.
그 엄청난 우주를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지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 엄청난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자주 부르십시다. 자주 해야 합니다. 마귀가 유혹하고 시험을 줄 때, 근심, 걱정, 두려움을 줄 때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십시오. 그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그 단 한마디의 말이 아버지를 달려오게 만듭니다. 이것은 실제입니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때 하나님이 움직이고 그리스도께서 움직이고 성령께서 움직이십니다. 천사들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이 한마디 말에 의해서 온 우주의 지배자들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말이죠.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매력이죠. 오늘 많은 분들이 그런데 하나님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굴 강조해요? 사탄을 강조합니다. 너무나 강조해요. 사탄은 피조물입니다. 사탄은 결국 지옥불에 들어갈 존재입니다. 사탄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사탄을 높입니다. 사탄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해요? 악령들이 많은데 내가 무슨 힘이 있나요? 내가 어떻게 죄를 이깁니까? 내가 어떻게 유혹을 물리치나요? 사탄을 높이는 말들입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죠? 그냥 초청장을 던지는 것입니다. 유혹은 초청장입니다. 기껏 해야 유혹하고 기껏 해야 우리 마음에 어떤 암시를 주고 어떤 느낌을 줄 뿐입니다. 사탄이 할 수 있는 건 아주 제한적이에요. 사탄은 기껏 해야 불화살을 쏠 뿐이에요. 사탄이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힘을 과대 포장해갖고 스스로 주눅이 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입니다. 사탄은 하나님께 꼼짝하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사탄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우주에서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분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죠. 그렇죠? 예수께서 기도하는 법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라고. 근데 어떻게 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처음부터 그것을 부르면서 기도하라고 한 거예요. 너희가 유대인 랍비들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이름과 발음과 철자를 잘 모를지라도 상관없다. 이 구약 시대는 하나님을 어떻게 부를지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한 복잡한 이론들이 있었어요. 랍비들이 그걸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발음과 철자를 몰라도 상관없어. 그냥 기도할 때 하나님께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해.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듣고 싶어 하는 이름이야.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왜 예수께서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들도 다 아버지가 계시죠? 아버지라고 부르면은, 아버지 하면은 뭔가 마음에 여러 가지가 동시에 밀려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그렇게 친밀하고 그렇게 연관이 있고 그렇게 가까운 분이 되길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늘 아버지를 붙잡고 살면은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절망, 낙담, 우울 이런 거는 상관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감사와 기쁨과 충성으로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교리와 모든 교파의 어떤 그 가르침을 초월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말 한마디 속에 모든 진리가 담겨져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늘 아버지께 갑시다. 기도를 통해서 하늘 아버지의 손을 잡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소중한 자녀로 보십니다. 하나님 마음에 우리는 언제나 눈동자 같고 절대 잊을 수 없는 자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안다면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하늘 아버지께 달려갈 수 있습니다. 용기와 믿음과 소망을 기도를 통해서 얻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래전부터 하나님을 믿고 살았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주여, 이제 하늘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루에도 여러 번 아버지를 부르며 살길 원합니다. 이 땅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고통과 시련과 문제가 있지만
하늘 아버지께서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저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주여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머리를 들고 하늘 왕의 자녀로 살기 원합니다. 믿음의 당당함을 저희 마음에 허락해 주시고 더 이상 머리 숙이고 살지 않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 주께서 아시오니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위로해 주시옵소서. 주여 진리가 밝아질 때마다 감사함으로 따라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늘 아버지 바라보면서 이 세상 시련과 어려움 극복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마지막 사명에서는 아침 예배 채널을 유튜브에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침 예배 채널에서는 매일 새벽 4시에 예배 영상이 올려지고 있으며 특별히 아침 9시에 예배가 진행됩니다. 아침 9시 예배가 아침 예배 채널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아침 예배 채널을 별도로 구독 신청하여 주시면 저희와 함께 아침마다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 모두가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신앙으로 함께 나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산을 넘어 한국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네 버리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양 그 밝은 빛이 내 영혼 속에 차고 넘치네. 할렐루야 널 기뻐하며 주 이름 높이 찬양하리. 권명한 자비 널 기뻐하며 영원한 장금 목적하고 그 크신 이름 찬양함으로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그 밝은 빛이 내 영혼 속에 차고 넘치네. 할렐루야 널 기뻐하며